다니엘서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3절까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네,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종,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밤 함께 지혜 있는 종이 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 영권자가 나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휴일이라서 직장을 쉬시는 분들이 좀 쉬시고 싶지만 성산까지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성의 주제 그대로입니다. 지혜 있는 종,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 자, 사람 살리는 방법은 의사는 치료나 혹은 수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말씀과 은혜로 살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다 죽음과 같이 돼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식물교회가 돼버렸어요. 식물교회. 이런데 이번 성회 이 성산에 내리는 폭발적인 은혜가 식물교회, 식물신앙을 소생시켜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지어다. 남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돼. 지난 2000년 동안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렸지만 이 환난 시대에는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리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첫째, 지혜 있는 종, 주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게 하신다. 지혜 있는 종, 주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게 하신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촉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촉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 보면 7별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 붙들려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 있는 종은 주의 오른손으로 딱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별을 주의 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두 부류의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붙들려 쓰여지는 종, 하나는 떨어지는 별, 떨어지는 종,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떨어지는 별 얘기를 하면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 별은 쑥물을 낸다는 거예요. 쑥물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을 쑥물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쑥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는 땅에 떨어지는 별이 있는데 저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어서 그 풀무 같은 이 무저갱으로부터 풀무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이 시대 사람들 속에 다 연기를 마셔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악이고 영적 흑암인데 시편 74편 1절에 이 흑암을 여호와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떨어진 별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을 보면 용의 꼬리에 맞아서 하늘의 별같이 쓰여지는 주의 종들 3분의 1이 떨어진 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의 주의 종들의 3분의 1이 떨어진 별이 되는 거예요. 떨어진 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옛날 엘리 제사장 같은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3절을 보면 유리하는 별이 나오는데 역시 떨어진 별이죠. 자기 위치를 떠나서 유리하는 그 별은 뭘 내냐? 거품을 낸다는 거예요. 영적 허영, 영적 허세, 영적 허풍, 영적 허상을 전파하는 이런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떨어진 별이 돼서도 안 돼요. 떨어진 별을 따라가도 안 돼요. 떨어진 별의 말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을 붓고 기름 부어 지혜 있는 종을 만드신 종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딱 붙들어서 넘어지지도 않게 하고 아멘 하세요. 떨어지지도 않게 하고 아멘. 변질되지도 않게 하고 지치지도 않게 하고 넘어지지도 않게 하고 아멘. 미혹받지도 않게 하고 타락하지도 않게 하고 하나님이 딱 붙들어서 정로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종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그 종은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지게같이 추수하는 종, 마지막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으로 새 타작 지게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 이런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그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동달하는 영을 주. 아멘. 그 머리 위에 영감이 머물러서 은사를 넘어서서 영감 시대가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아멘. 이번 성에 특별히 오늘 밤에 이런 종이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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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 정신 차리고 말씀 받아요. 두 번째,
지혜 있는 종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신다. 지혜 있는 종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신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여호와는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창조의 빛을 비추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번 창조의 빛입니다. 아멘.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사망의 그늘진 백성이 큰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을 지난 2000년 동안 비추어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 예수 알게 하고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영혼 구원 받게 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아멘. 이런 빛을 우리는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이나 창조의 빛은 말씀 따라 빛이 역사하는데 창조의 빛은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심에 창조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오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빛이 역사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 무슨 빛을 받고 여기 와서 생명의 빛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적으로 믿어지게 하는 빛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월이 2000년이나 흘러서 이제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말하는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9장 1절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버렸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연기가 전 세계를 덮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온 세상이 영적 밤을 만났어요. 교회가 다 졸며 자고 있어요. 이때에 받아야 되는 빛은 바로 영광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빛은 된 일의 말씀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 조림의 주를 알릴 때 생명의 빛이 작동하지만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외칠 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아멘.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분별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역사를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돼. 자, 오늘 이 성전 안에는 환하게 밝죠. 저 밖에는 캄캄해요. 저 캄캄한 데 있는 사람과 이 안에 밝은 데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큰 거예요. 저 어두운 데 가 있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빛 가운데 있으니까 답답한 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죠. 그러므로 이 전구는 이 밤을 밝혔다면 영광의 짚은 빛은 이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 나에게 비추어지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빛은 미가서 7장 7절로 9절에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심이로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활이 어두워지고 영계가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지혜 있는 종으로 사람 살릴 종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받아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때와 시기를 관하여 말할 필요가 없으면 그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졸며 잘지라도 안일과 태만 게으름에 빠져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빛의 아들은 빛 가운데 있어서 주의 재림을 깨닫고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외칩니다. 뭐라고? 보라, 보라, 다 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 졸며 자도 깨어있는 종이 졸며 자는 종들을 깨우는 거예요. 자는 사람을 깨우지 못해도 깨어있는 종은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 같이 오늘 밤 종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니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이 오늘 밤 깨어납니다. 깨어납니다.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던 삶에서 주의 재림을 이제부터 바쁘게 분주하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앞에 앉으신 분들은 아멘을 더 크게 해야 돼요. 앞에 앉은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앉아서 멍하게 있다든지 그러면 저 뒤로 가셔야 돼요.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여러분, 은혜는 보좌로부터 일이 내려 강단을 통해서 말씀 따라 물이 흐르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류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도 물이 흐르는 것 같이 기류가 움직이는 것 같이 주의 종이 태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밤 강단을 통해서 물이 흐르듯이 기류가 흐르듯이 전해져라, 전해져라, 전해져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은혜가 내리는 사람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고 머리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피곤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혜 있는 종,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반사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별로 보고 성도를 달로 보았어요. 별이나 달은 자체 발광하는 에너지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태양에 발광하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받은 만큼 반사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도 은혜가 충만한 만큼 반사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들도 은혜가 충만한 만큼 반사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일 때도 그렇고
전도사일 때도 그렇고 은혜자가 아니면 함께 안 해요. 함께 안 해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허감이 너무 세다. 허감이 너무 세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안 해요. 왜? 내 영계를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피눈물 나는 기도 속에 영계를 올려놨는데 그 영계가 그 흑암 덩어리하고 잠시 동안에 무너지는 건 나는 용납하지 못해.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친구들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도 안 되는 친구는 절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 영계를 보존할 수 있고 이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은 만큼 반사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받은 만큼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동산에 힘들게 올라온 종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흑암을 벗고 가야 되지 않죠. 흑암을 벗으세요.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있다면 어두움의 아들, 어두움의 사자도 있는 거예요. 붙들린 별이 있다면 떨어진 별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밤 될 일의 말씀으로 지혜 있는 종은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바라게 해서 빛의 아들, 빛의 사자, 낮의 아들로 영광의 빛을 발해서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을 밝아지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나오니까 주의 재림이 보이는 거야. 주의 재림이 의식되는 거야. 내가 임박한 것이 느껴지는 거야.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말씀이 열려집니다. 은혜가 오는 걸 느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오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성에 하나님이 이 성산을 일제히 개방하는 것 같이 하늘의 문을 개방하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 성산으로부터 하나님 보좌까지 장애가 없고 장벽이 없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오늘 영통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런 집회를 한 지가 293차. 할렐루야. 1996년 8월 6일입니다. 1996년 8월 6일 제가 이 자리 처음 서서 오늘까지 계속 여기는 열려있는 곳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로다. 영계가 바른 사람은 여기 앉아 있으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은혜되고 기도할 때 역사이고 말씀 전할 때 종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의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오늘 밤 받으라, 받으라. 세 번째, 지혜 있는 종,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 다니엘서 12장 3절. 자, 다 같이 찾아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지혜 있는 자는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 있는 종. 여러분, 지혜 있는 요셉이 7년 풍년 때 양식을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양식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자기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 꿈을 찾아서 해석하라고 하면서 그걸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다니엘이 나가서 왕이여,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제게 며칠 만에 말미를 주시면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하여 올리겠나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왕께 말하면서 왕의 꿈이 참되고 저의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지혜 있는 종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찾아서 해석해주고 그 왕궁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다니엘이 살려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지혜 있는 종,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지혜 있는 종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나 다니엘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생각하려고 돈을 챙겨놓지도 않았고 아파트를 몇 개 사놓지도 않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일도 없습니다. 그는 노후 안정자금을 만드는 기억도 성경에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노년은 젊을 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 다 최고의 나라에서 그 나라 민족,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총리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노후에 살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바로 살았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광의 찬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내 것으로 사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냐? 여러분은 내 것으로 살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렵니까? 그 고백이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판사를 하고 주일학교 부장, 청년회장, 구역장 이런 걸 청년 때 아주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벌써 주일날 새벽만 되면 부지런해서 먼저 일찍 일어나갖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일 안 하고 교회 간다. 그래서 제가 달밤에 토요일날 밤중에 나가서 콩을 다 밤중에 꺾어놓고 고구마를 밤에 다 캐놨어. 새벽에 일어나 그런 거야. 야, 이놈아, 일할 게 지금 콩 꺾을 게 얼마나 많은데, 고구마 캘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가냐? 내가 책 들고 도망가면 밭에 갔다 와서 그런 소리 하세요. 뭐야 이놈아, 고구마 다 캐놨어요. 언제 캤냐? 잠 안 자고 캐놨어요. 그러면 콩은 어쨌냐? 그것도 꺾어놨어요. 콩은요, 마르면 낮에 이걸 패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밤에 이슬이 촉촉하게 왔을 때 따면 콩도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쫓아가더니 우리 집이 밥 복판에 있으니까 쫓아가더니 저놈의 새끼가 언제 잠도 안 자고 도깨비같이 저런 짓을 했대. 복음 받은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저는요, 예수가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제 인생도 예수가 책임져 줘요. 그랬더니 저 예수에 미친 놈. 내가 또 도망가면서 그러지, 술에 미친 사람보다 훨씬 낫지 뭘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에 미쳐 사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생입니까? 저는 지금도 노 하나 해놓은 거 없습니다. 네. 없어도 무엇 하나 준비해놨느냐? 믿음 하나 준비해.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연속 믿습니다. 영원히 믿습니다. 한번 내가 금방 했으니까 한번 따라해봐. 금방 따라오게도 금방 했는데 못 따라해. 시작. 못했다고 하면 기분 나쁠 거니까 잘했다고. 여러분, 요셉이 자기 생각으로 사람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다니엘이 자기 능력으로 사람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 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람을 죽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멀쩡히 온 사람한테 집에 가도록 만들어. 응?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지혜 있는 종이 많은 사람 살린다는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이 나와서 1260일 동안 예언할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 옷 입은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1시간 설교하지만 1시간 내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한마디에 이 심장이 뛸 만큼 격동받아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약을 먹으면 하루 며칠 먹어도 안 듣던 약이 어느 날 한 봉지 딱 먹고 나니까 딱 효과를 보는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한 대지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오장 육부 속에 말씀의 기운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야 돼.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아멘이 살아나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납니까? 자기가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목회를 해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죽은 시체 같은 사람이 누구를 살린단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 설교하는 건 잠꼬대에 불과하지 않고 영적으로 취한 상태에서 설교하는 건 술주정에 불과하다. 복음 받은 여러분, 지혜 있는 종은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그 머리를 변화시켜주고 개조시켜주고 그 입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번째, 지혜 있는 종, 큰 은총을 입혀주신다. 은총 있기를 원하면 아멘. 그것도 큰 은총, 큰 은총.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마이크 잡은 사람이 좀 더 소리를 크게. 자, 오늘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사람 모양 같은 건 하나가 다니엘을 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강건케 하여 가로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내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게 은총 입은 다니엘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이 나라. 이 은혜 받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이 나라. 오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나라 힘이 나라 이렇게 하면 힘 나겠어요? 너나 힘나라 그러겠죠. 제가 힘이 오는 것 같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2절.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전사가 와서 다니엘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기를 원하면 스스로 겸비케 하세요. 마음에 높아진 교만한 마음의 자세를 낮추세요. 그런 종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입혀주시고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시면 9장 21절로 23절. 자, 소리내 읽으세요.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 본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오늘 지혜와 총명 받기를 원하면 아멘. 성산을 개방하고 보좌로 가는 하늘의 문을 개방한 이 밤에 가브리엘 천사를 이동산에 보내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 머리머리에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아멘.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네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그 다음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걸
이걸 선응답 후 기도라는 말입니다. 단 여기만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선응답 후 기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여호와의 명령이 응답으로 내린 거예요. 아멘. 그 응답이 뭘 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아멘. 그러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오늘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크게 은총을 입을지어다. 은총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줄여서 은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은총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사무엘, 모세, 수룹바벨,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너댓 명밖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거밖에 안 돼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은 그냥 은총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큰 은총, 큰 은총, 다시 말하면 작은 은총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은총, 다니엘에게 주셨던 큰 은총,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지혜, 총명을 주시라.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가브리엘이여 이 동산에 와서 지혜와 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노라. 왔노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만 시작하면 여호와의 명령이 먼저 응답으로 내려 선응답 후 기도가 성립되는 은총을 주시라. 다섯 번째, 지혜 있는 종 미가엘 천사장이 지켜주신다. 지혜 있는 종 미가엘 천사장이 지켜주신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읽어주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도라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불물불 속에 뛰어들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박을 풀고 불물불 안에서 7배나 뜨거워진 불물불 안에서 돌아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을 넣었는데 4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불 속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시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해놓고 다니엘을 상해치 못하게 천사가 지켜주셨던 것 같이 이 혼란하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이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하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을 앞두고 천사장 미가엘이 동원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릴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종에게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생명을 지켜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코로나에 상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머지않아 일으킬 이 북한이 일으킬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이 전쟁의 한순간의 물거품이 돼요. 한순간에 미망인이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고아가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어저께도 ICBM을 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또 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북한은 장거리로 쏴보고 단거리도 쏴보고 중거리도 쏴보면서 지금 실험을 마치고 있습니다. 부산을 향해서 쏠 수 있는 미사일, 대구를 향해 쏠 수 있는 미사일, 서울을 향해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다 각도로 지금 다 완전히 끝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얼마나 아니라고 태만한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미가엘 천사장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하는데, 지켜주셔야 하는데. 아멘. 출애굽 때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큰 칼을 든 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도우러 왔느냐 적을 도우러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군대 장관이다. 내가 너를 도우라고 왔느니라. 내가 너를 도우려고 왔느니라. 미가엘 군대 장관이 이 밤에 이 동산에 동원돼서 저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오시는데 본인만이 아는 위기가 어찌 없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고, 가정이 파탄될 위기도 겪었을 거고, 교회가 무너질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는가 보나 이런 위기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을 살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응답입니다. 명령입니다. 확신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는 주의 재림의 공중에 있는 날을 앞두고 미가엘 천사장이 공중에 내려와서 용과 싸움을 벌리는, 하늘의 전쟁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도 이걸 아는 종들이 없더란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영계는 혼란하고 영계에 혼선이 오고 말씀에 혼선이 오고 이단이 득세하고 비진리가 득세하고 종들이 타락하고 종들이 변질되고 다 교회와 종들이 졸며 자는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은 자던 잠을 깨고서라도, 스가랴 4장 1절에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오늘 밤 종의 외침을 듣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안일과 태만의 잠에서 깨어나세요. 그런 종에게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혜와 청명을 주고 은총을 입혀주고, 두려워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이 나라. 그리고 그 종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람 살리는 일에 그 종을 쓰시는 거예요. 왜 욕심을 내나요? 욕심내지 마세요. 자기 가진 거 그거 믿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스바냐 1장 18절, 환난 날에 너에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결론, 지혜 있는 종에게 사람을 살리도록 힘이 되어 주신다. 지혜 있는 종에게 누구를 살리도록? 사람을 살리도록 힘이 되어 주신다.
기도 올립니다.